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날 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32절 오늘 초두에 써 있는 말씀이죠. 겟세마네는 아람어 가쉐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감람산은 그 말 자체가 올리브 산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감람유를 짜는 그런 정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갓세마네, 가쉐마네, 겟세마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름 짜는 틀과 같은 겟세마네 말 그대로 기름을 짜듯이 그의 영혼을 짜내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언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제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민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말하는 페를리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깊은 슬픔을 말해요. deeply grieved라고 해석할 수 있고, 깊은 슬픔이죠. exceeding sorrowful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도 되죠. 아주 극도의 슬픔이죠. very sad, 아주 슬픔이 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 페를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한국말로 고민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지만 심히 고민하여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이 헬라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과도한 슬픔 혹은 힘에 부치는 슬픔, 또 깊은 슬픔, 그래서 슬픔에 압도당한, 이렇게 해석하면 더 마음에 와닿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냐 하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슬픈 겁니다. 죽을 만큼 지금 주님이 슬프셨습니다. 그 죽을 만큼 슬프셨던 주님의 그 슬픔을 캘리포니아의 윗워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좋은 대학이죠. 워싱턴주쯤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제임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마가복음 그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슬픔, 이 힘에 부친 슬픔, 과도한 슬픔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의 슬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부르짖던 그 슬픔보다 아마 더 슬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 과도한 슬픔, 힘에 부친 슬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깊은 슬픔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 36절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은 이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이, 그만둬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한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그의 아주 마지막에 독신으로 살다가 나중에 그 미국에서 온 작가 조이 그레샴이죠. 조이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암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C.S. 루이스를 위로하기 위해 교수들이, 또 총장이 위로합니다. C.S. 루이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마음을 바꾸실지 아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정색을 하며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 아니야.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슈도우랜드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마지막 기록을 영어로 만든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또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생겨요. 결국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과도한 슬픔 때문에 기도했던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슬픈 슬픔이 있으세요? 기가 막힌 슬픔 때문에 압도되셨어요? 그리고 힘에 부친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는걸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힘이 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모쪼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이 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 디딤돌로 번역을 해놨어요. 뜀틀로. 여러분, 예전에 여기 불광천이냐 여기 또 홍제천 이런 천에 다리가 잘 없었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돌담들을 만들어 놓고 건너곤 했죠. 뭐 큰 다리는 있었지만 애들이 돌담을 놓고 이제 팔짝팔짝 뛰면서 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폭이 넓어도 디딤돌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것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디딤돌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 디딤돌이 뭐냐 하면 틈인데, 그 틈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기운이 빠져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부부 사이의 틈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막 성도, 건물도 조그마한 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 틈을 노려서 사탄이 디딤돌과 같이 자꾸 올라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깊은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깊은 괴로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으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순종할 마음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sit here, 여기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while I pray,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해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따로 가세요. 또 더 가십니다. 더 가셔서 거기서 좀 더 가신 후에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해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세 제자들과는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영어 성경에 keep watch라고 써 있는데 지켜보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세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무리가 있었고 70문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중에 3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좀 가까운 어떤 모임 집단이 있었는데 다들 해야 할 일들이 다르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마가복음 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 경우들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5장 37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5장 37절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5장 37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지? 이상한데. 거기 또 나오고 또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사건이 있죠. 9장 2절에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또 3명만 따로 가셨고, 또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도 따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장소에 본래 유대인들은 2명 혹은 3명이 증인이 되거든요. 그 사실을 2명 혹은 3명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증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영광스러운 그 광경, 그러니까 witness his greatness라고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를 해놨는데, 위대한 것의 증인자로 그 3명을 선택하시고, 또 변화산 산상에서의 그 놀라운 사실 witness his glory라고 해서 영광의 증언자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witness his grief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장소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고통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명을 따로 데리고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기시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여러분을 압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기도하여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랬죠. 조금 나아가서, 오늘 보면 겟세마네 동산은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 조금 나아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셨다 써 있습니다. 돌 던지면 얼마나 멀리 갈까요? 적어도 저만큼 가겠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주님이 따로 기도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우리 깊은 내면의 문제를 주께 알으려면 주님과 독대하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합심 기도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깊은 절망과 깊은 환란 속에서 이 문제를, 이 시간들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께서도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지셔서 따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때 때때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원을 가시든지 산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밥 먹는 시간을 한 시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밥 먹는 시간을 밥을 안 먹고라도 그 직장주의를 걸으면서라도 그렇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힘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했는데, 엎드려. 누가복음 그런데 22장 41절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단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얘기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애티튜드라는 말이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던데, 태도, 누구의 태도 이렇게 하면 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이렇게 들고,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자세를 많이 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맞아요, 무릎 아프신 분이 있죠. 그럴 때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의자가 있어요. 다리를 뒤로 넣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무릎 기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몸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들어오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멀찌감치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쳐다보고 뭐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외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땀에 피가 막 섞여서 나오고 막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여러분 기억들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있었는데 뭐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지, 소리를 지르면 막 목이 터져서 목 안에서 피가 나오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힘쓰고 애쓰다는 말,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힘쓰고 애쓰다는 말도 아고니아라고 하는 헬란 말이 쓰였는데, 아고니아는 영어 에고니라는 단어입니다. 에고니, 고통, 몸부림, 사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에고니의 용례를 살펴보면 struggle for victory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막 승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뭐 기도해보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와보셨어요. 와보셨는데 4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 해서 있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을 거야? 아니면 시몬아, 왜 자? 너 지금까지 1시간도 못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어? 어떤 쪽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 많으시니까 시몬아, 자냐? 1시간도 못 깨어 있었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몬아, 너 왜 그래?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전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인 건 알지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울 때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시몬으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리고 또 주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로 부를 거다 너를, 이렇게 야곱이라고 안 불러 이스라엘 부를 거야 하다가 갑자기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야곱의 원습성, 그러니까 주를 만나기 전에 원래 그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호칭이거든요. 저와 제 아내는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친구죠. 호칭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집사람 보고 수기야 이렇게 부르지만 저한테는 뭐라 얘기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존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의 불만이 있거나 뭔가 저한테 저한테 뭐 혼내려고 할 때는 저한테 갑자기 존댓말을 하면,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예전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자냐 이렇게 안 하고 시몬아 1시간도 못 깨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이 온 인류를 위해 내가 원치 않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니들 3명만큼은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을까. 아버지도 버리신 것 같고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이 외로운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의 위대성과 영광을 맛보았던 그 세 사람조차도 그의 슬픔에 함께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을까 이겁니다. 좋을 때는 좋고 막 기분 좋을 때도 좋고 다 좋은데 정작 내가 슬프고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님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알았지? 라고 얘기해 놓고 또 가세요. 돌 떨어질 만큼 또 가신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또 오십니다. 또 오셔서 또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40절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지 못할 만큼 계속 코를 골았나? 왜 이렇게 예수님 자꾸 오게 만들까? 예수님이 돌 떨어질 거리에 있었지만 자는 것 같아서 와보니까 또 자고 있고, 자는 것 같아서 와보니까 또 자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집중하여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까지는 했지만, 또다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주께서 갔다가 오셨다 하죠. 그 세 번째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가셔서 기도하실 때 36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써 있죠. 동일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는 계속 같이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거 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원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계속 같은 기도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도가 안 들어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 마음이 주께 계속 하고 싶은 기도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제 내년이 제가 사역한 지 30년 되는 해거든요. 벌써 30년 동안 그래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늘 변하지 않고 기도한 똑같은 기도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날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죄도 많고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숯불 같지만 주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늘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지겹지도 않으실까? 주님은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근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까똑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 남편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상황이 변하던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기도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처럼 기름을 짜는 틀에서 감람유 올리브에 기름을 짜듯이 주님은 정말 이렇게 짜듯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수영 기술에 관해 아는 것과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너 군대 어디 나왔어? 나 해군 나왔는데요. 해군 나왔어? 수영 잘하겠네? 수영은 못합니다. 왜 해군인데 수영 못하니? 아니, 해군하고 수영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물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 물하고 수영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수영 기술에 대해서 압니다. 그 수영 기술 교본을 외울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렇다고 수영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수영을 해야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늘 내용을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무리 들었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 이때 기도하셨대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 안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그냥 해야 됩니다. 수영은 그냥 물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냥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기도, 대표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겸손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일 확률이 많아요. 우리나라 남자분들 아들 이렇게 집에 와 있는데 어머니도 어디 나가시고 며느리도 어디 나가서 혼자 둘이서 딱 있으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뭐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해요. 왔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평상시 얘기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평상시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빠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부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데디, 파파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 어려워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건데 내 대화를 듣고 누가 평가할까 봐요. 누가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평가하고 뭐 합니까? 괜히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슈만에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슬픔, 압도당하는 슬픔, 과도한 슬픔, 힘에 부치는 슬픔, 견딜 수 없는 고난, 이것만큼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럴 때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자는 것을 보고 얘기하시죠. 자냐? 1시간도 못 깨어있냐? 또 가셨다가 다시 오니까 완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몸을 쓰셨다면 그거 잘못 사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을 못 낼 만큼 바쁜 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면,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다면 기도할 시간을 먼저 내야 되고 너무 바쁘다면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바쁘고 힘든 때 목사라면 주일이죠. 저 같으면 주일이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일찍 일어나요. 설교를 5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5시 반에 설교를 할 때 제일 내 몸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2시간 전이니까 한 3시 반쯤에 눈을 뜨면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좀 정신도 차리고 머리도 맑고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리듬을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능력 바깥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여 잠잘 수밖에 없을 만큼 피곤했다면, 그리고 기도를 뒤로 제쳐뒀다면 그럼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바쁘고, 왜 기도할
에너지가 없을 만큼 힘을 뺐냐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오늘 말씀 듣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정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만약 겟세마네가 없었더라면 갈보리도 없었을 것이죠. 갈보리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가 없었더라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빈 무덤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빈 무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천국, 구원은 겟세마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기도,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해요. 그래야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없으면 죽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호흡이 기계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그분은 몸이 아픈 것입니다. 기도가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면 영혼이 병든 것이에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정의가 뭘까? 최근에 그 신학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봤죠. prayer, 기도가 뭐냐? instrumental means라고 되어 있어요. 도구적인 수단이래요. 어떤 도구를 이용한 수단인데, 그 무슨 도구를 위한 수단이냐면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보면 God work out, 하나님께서 그의 His sovereign will and provi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권적인 의지와 섭리를 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적인 수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렇지만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날 위한 것이지 누굴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날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압도당하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해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게 끝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너희도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